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우리 두 손을 얹어놓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2019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망하신 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질병이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요, 바로 백신의 개발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요,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는요 진행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백신이 개발을 통해서 전 인류를 바로 이렇게 큰 공헌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백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라졌지만 한때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요 3억 명 이상이라고 사명했다고 하시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병은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설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평생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끔찍한 죽음의 질병이었는데, 이 병의 해결책이요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유를 짜고 있는 이 여자들, 직업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이 직업 여성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에드워드 제너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이 여성들이 하나같이 우두라고 하는 이 손에 물집이 생기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두라는 이 손에 물집이 물집이 생기는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천연두가 와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이 우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이것을 이용해서 1796년에 개발해낸 것이 바로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의 이 소라는 표현이 바카라는 뜻이고, 백신이라는 것이 암소약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고, 이 병의 흉터로 말미암아 일평생 상처 속에 살 뻔한 사람들에게 정말 밝고 이런 축복된 삶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의 발견이야말로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요 토마스 제퍼슨이었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친히 편지를 써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격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천연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을 종식시키고 인류 역사를 바꾼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에 퍼져 있는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면역을 주시고 이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에 6번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합쳐서 총 7번의 주일이 있는데 이 7번의 주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에고 에이미. 바로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총 7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래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냥 편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야훼라는 표현이고요. 그 야훼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니라 참 신이다.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6번째 시간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023년도 9월 달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에 대한 것보다도 바로 이 에고 에이미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이것이 어떤 답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인 여러분 대상은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해당하는 오늘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늘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간가요? 바로 그것은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가 가져온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기나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땅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근심이 있어서 이렇게 땅이 꺼지도록 탄식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제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을 할 게 없어서 뭐까지 근심하냐면 저 하늘이 무너질 거를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근심하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 근심하다가 신경쇠약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 바로 기나라에서 여러분 근심을 하는 우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바로 이 단어 기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에이 기우였어,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우가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심이란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에 총 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만 나와요. 그 이전에는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심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근심한다는 것은요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쓴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푸른 초장에 가려면, 쉴만한 물가를 가려면 때로는요 이런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관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푸른 초장으로 도착을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오늘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 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인생이 푸른 초장으로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요 그 의심이 뭐로 바뀝니까? 바로 근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의심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걸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면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옆에 사람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살아나요. 옆에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옆에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그의 삶에 역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역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근심이라는 건요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여러분 근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요 여러분 이 젤린스키는 우리의 인생에 근심하는 것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다 추적하고 다 모아봤더니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에 약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40% 그런 근심을 갖고요. 30%는 뭐냐? 바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요, 여전히 현재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요, 아주 사소한 일, 근심하셔도 되지 않은 건데 내가 막 뻥튀기를 해요. 막 내가 부풀려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이 만드는 것처럼 글쎄 큰 일이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호들갑 떠는, 그게 22%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젤린스키는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손 쓸 수 없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4%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근심해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나를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게 4%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꿀 수 있는 일은요, 단 4%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근심해도 돼요. 그 근심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몇 프로라고요?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젤린스키가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건요,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결론을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불신이면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왜? 이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이 근심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근심거리를 예수님께 던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야, 이제 나 죽을 거야, 내가 이제 병들어 죽을 거야,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 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중에 한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디를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저 천국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장차 거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죠? 라는 이러한 인생의 질문을 도마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 뭐죠? 영생에 대한 질문 아닌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이 관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유한한데,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빌라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사람들과 대화해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 속에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진리가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바뀌고 다 변하는데, 다 사라지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의 질문 아닌가요?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 도마의 질문입니다. 바로 인생 최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내가 길이다, 헤매지 말아라, 내가 진리다, 어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서라, 내가 생명이다,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그 답도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 건물 같아요. 그 교회 창문에다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 막 할 때였는데 그 답을 보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요,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고우와 함께 여러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갱의 작품인데, 이 작품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이 작품명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 최대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서 내 인생이 시작됐는가 너무 궁금했죠.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오늘 이것이 고갱이라는 화가의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갱은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제가 조금만 해석해 드린다면,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 그림이 뭐죠? 여러분,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친 빨간 쪽에는요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노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청년이 되고 청년을 지나서 노인이 될까지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지? 나는 도대체 뭐지?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을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어서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 여기 노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자세를 보십시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노인은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아니면 부모의 세계에서 왔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죽음 위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 고객은요 그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만물이 바로 주에게서 나왔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모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길, 진리, 생명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죄가 시작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길이 단절돼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올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요 단절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거울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럼 제가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넘어오려고 해도 넘어올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이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는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그 길을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 막힌 길을 뚫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끊어지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이 끊어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그 길의 끝은 파멸이에요. 그 길은 올바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만든 길을 가면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방랑자가 아니라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이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 바로 그 방황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뚫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막힌 길이 뚫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의 이 성막의 제사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진 그 끊어진 길을 연결해 주셨고, 그 막힌 길을 뚫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 총 5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장 높은 산이었던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이요 약 한 6,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2는요 그의 10분의 1에 조금 넘는 800명만 여러분 등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이 험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800명만 성공했는데, 그리고 등반 중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00명이 될 정도로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만약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건 많지 않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얘기합니다. 이 방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길,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빠가 아들과 함께 밤에 험한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부터 간 길은 아주 험한 길이야.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 아빠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 그러니까 이 아이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이 험한 길을 들어가려니까, 어둠의 길을 가니까 무슨 여러분 짐승이 달려들 수도 있고요,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아이는요 그런 상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 험한 산을 막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내가 지금 아빠의 손을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내 손을 지금 꽉 붙잡는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을 때,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근심 끝. 할렐루야. 여러분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에 막연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근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예수님께 던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던지겠습니다.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근심거리를 다 못 받고 나갈 때 이제 그 근심거리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죠. 그들이 막 환호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이 아람어는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는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요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성난 군중들의 외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줄 알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붙잡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연결, 그 끊어진 길을 연결하기 원해서, 그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좀 집이 먼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라도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새벽에 만납시다. 특세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구버스도 운행을 하고 혹 불편하셔서 오지 못하신 분은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트시면요 같이 라이브로 같이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함께 이 고난중간 정말 뜻깊게 의미 있게, 내가 목사님 이전에 한 번도 저는 새벽 예배 나온 적 없는데요, 예, 그럴 수 있지만 이번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그 길 가야죠. 그 생명의 길 가야죠. 그 축복의 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